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축복의 인사를 하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인생 모든 문제 완전한 해결자이십니다. 오늘은 3월 첫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금년에 237 전도를 위한 응답 24라는 언약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언약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은 모든 사람이 받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부터 237 나라와 5천 종교에게 꼭 필요한 현장 메시지를 전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237 전도를 위해서 70지교의 운동을 하라는 미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70지교의 운동은 현장에서 전도가 되어지고 제자가 세워지는 말씀 운동입니다. 우리가 전도자의 삶을 살면서 그동안 놓치고 있었던 것이 뭘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는데 현장을 놓치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70주기 운동은 놓쳐버린 현장을 회복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에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매주일 오전 예배는 현장에서 우리 성도들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인생의 문제가 무엇이며 그 해답이 무엇인지 전달해주는 생명운동 할 수 있는 메시지를 선포하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현장을 살리는 제자들의 삶인 전도자의 삶에 대한 메시지를 선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늘부터 받은 메시지를 현장에 가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생명운동이 일어나고 제자들이 세워지는 70주기의 운동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이 알아야 할 것이라고 했는데 모든 사람이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입니다. 세 가지인데 첫 번째입니다. 인생의 생사화복과 만물을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그렇죠. 모든 사람들이 알도록 알려줘야 됩니다. 237 나라와 5천 종족과 지구 75 인구가 그들의 행복을 위해서 첫 번째로 성도들이 알려줘야 할 지식이 무엇이냐면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알려줘야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지식을 전달을 해줘야 돼요. 전도서 12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들의 본분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칼빈이 26살에 썼던 그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그 책을 보면은 제일 첫 장에 뭐라고 했느냐면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소유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두 번째는 자기 자신을 아는 인간을 아는 지식을 소유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만물을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모든 사람들이 알도록 알려줘야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랬어요. 모세는 이것이 신앙 고백이었어요.
우주 만물은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고 진화론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니고 창조주 하나님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모세의 신앙 고백이었고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이 천지의 주인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은 천지를 창조하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이 천지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렇죠? 그대로 놔둔 것이 아니고 돌아가도록 놔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유지가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간섭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되시며 만물의 주관자가 되신다 그 말이에요. 이것을 여러분이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이것을 전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무엘상 2장 6절로 8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시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시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하나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죽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고 오늘 이곳에 앉아 계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여러분 믿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11장 36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생의 생사화복과 만물을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바라고 이것을 여러분이 모든 만민들에게 전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런데 이 인간을 어떻게 하나님이 창조를 했을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인간만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천지 만물은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닙니다. 천지 만물은 하나님의 창조 작품입니다. 그런데 만물이 하나님의 창조의 작품인데 그 만물 중에서도 인간은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이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부터 창세기 2장까지 쫙 보면은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했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리고 인간 최고의 걸작품인 인간 창조에 대해서 쫙 나와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인 인간을 어떻게 만들었냐면은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인간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어요. 영적 존재로 만들었어요. 인간. 개, 돼지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부르지도 않습니다. 인간만 신을 찾아요. 그게 이제 하나님의 형상이 그 안에 있어서 그래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의 말씀을 보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잖아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영적 존재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영이신 하나님을 알고 섬길 수 있는 영적 존재로 만들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랬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하나님 만나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만난 분들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가 됐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최고의 걸작품으로 만들었다니까요. 다시 말하면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야. 귀신을 섬기지 말라는 거야. 하나님보다 피조세계 것들을 더 하나님만 더 사랑하지 말라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만이 하나님을 찾고 섬기며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 두 가지가 되면은 인생 모든 문제 끝나요. 세 번째 뭐냐면은 원래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을 다스리며 부족함이 없이 행복하도록 살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를 바라고 하나님을 알기를 힘쓰기를 바라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으로 만족하며 그분을 섬기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호세아서를 보게 되면은 여호와를 힘써 알라고 그랬어요. 내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힘써 알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힘써 그분을 아는 지식을 배우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생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고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인간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영적 존재로 만들었다니까요.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었다니. 그럼 우리가 그런 삶을 살잖아요. 그럼 모든 문제 끝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축복과 권세가 우리의 삶 속에 임하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세 번째가 뭐냐면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을 다스리도록 그리고 부족함이 없이 행복하게 하나님처럼 살았다니까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것을 마음에 다 하나님만 믿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지 정리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먼저 정리가 딱 돼가지고 그것을 전달하시는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고 그러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끝나버리는 거예요. 만물이 그 사람 앞에 복종을 한다니까요. 만물이 그 사람 중심으로 움직이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시편 1편 1절로 3절의 말씀을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도다.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것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과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 내리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께 뿌리 내리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시냇가에 있는 나무는요, 그 뿌리가 물에 닿아 있기 때문에 가뭄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과일을 먹으라고 하셨고, 그래서 먹을 것이 풍성했고 만물이 사람들에게 복종을 하니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하나님처럼 행복하게 살았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두 번째입니다. 알아야 할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사느냐 하면은 자신이 누구며 왜 살아야 하는 이유도 모르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행복한지 방법도 몰라요. 그냥 사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앞에서 말한 세 가지입니다. 인간의 생사복을 인간의 생사복과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거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만 하나님을 알고 경외하고 섬기고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형상으로 영적 존재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은 그 말씀에 따라 인간이 하나님을 알고 경배하고 경외하고 섬기고 믿고 그 말씀 따라가면 어떻게 되냐면 인간은 땅에 사는 동안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행복하게 살게 된다니까요. 이것을 이 지식을 모르니까, 이 지식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냐? 자신이 누군지 모릅니다. 왜 살아야 하는지 이유도 모릅니다. 어떻게 살아야만이 행복한 삶을 사는지 방법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의 계시고 자신의 그잖아요. 자신의 인생의 생사복을 주관한다는 지식이 없으니, 믿음이 없으니 세상을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실패되고 마는 거잖아요. 오직 눈에 보이는 물질과 세상 성공만을 위해서 사니까 서로 불신하고 싸우며 힘들게 살잖아요. 그러니까 자꾸만 육체가 힘들어지잖아요. 창조의 원리를 떠났으니까. 창조의 원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그게 창조의 원리인데, 인간의 창조의 원리인데 그러잖아요. 여러분, 물고기는 물에서 사는 것이 창조의 원리잖아요. 그래서 물에서 살으라고 진흙어미를 만들었어요. 물고기가 물을 떠나보세요. 살 수 있나요? 창조의 원리를 벗어나는데. 새는요, 공중에 날아가면서 살으라고 날개를 줬잖아요. 그렇죠? 인간은 네 마음대로 살라고 한 게 아니요. 우리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영적 영을 집어넣어 줬어요. 왜?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을 믿고 경외하고 살으라고. 그러면 네가 어떻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때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게 원리가 있잖아요. 돈 버는 데도 원리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서밋을 세우는 데 원리가 있습니다. 그죠? 물을 얻으면 물이 흐르는 곳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모든 인간이 행복한 원리가 하나님 만나야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가 살아야 되는데, 그분에 떠나서 그렇죠. 우상을 숭배하고 세상에 따라가고 하니까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두 번째 문제가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은, 첫 번째 육신적인 문제가 생겼고, 두 번째 문제 마음과 정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마음이 허전합니다.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안과 두려움이 생각과 마음과 영혼 속에 가득합니다. 그렇죠? 왜 그래요?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고 하나님 만나지 못했고 인생의 근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자기 영이 알잖아요. 불안한 거예요. 미래가 불안한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평안이 없는 겁니다. 사단의 권세에서 자유해주고 해방이 돼야 되는데 올무와 그러자 틀에 함정에 빠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허전한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부족함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되냐? 만족이 없고 불안한 거예요. 미래가 불안해요. 그래 늘 염려, 근심, 걱정이 끊이지 않고 평안이 없습니다. 이게 이제 심하면은 우울감, 우울증이 생기고 조울증이 생기고 그래서 이 땅에 사는 게 천국같이 사는 것이 아니고 지옥같이 그렇잖아요. 살아요. 그리고 혼자 있으면 불안하고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부담이 돼요. 만나기 싫어요. 이 얘기는요. 남의 얘기가 아니고 저의 얘기입니다. 제가 옛날에 그랬다니까요. 먼 해가 청소년 시절에요. 이게 문제가 와가지고요. 왜 나는 행복이 없을까 그랬다니까요. 청소년 시절에 제가 그랬다니까요. 왜 나는 평안이 없을까 나는. 어디 가야 평안을 얻지 내가 그랬다니까요. 그래서 살림하면서 책도 사서 보고 별의별 짓 다 해봤는데 평안이 없어요. 염려, 근심, 걱정이 늘 있어요. 가만히 보니까요. 이게 각인뿌리 체질이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과로 열매로 하는 일마다 안 되더라고요. 그런 제가 정신 문제가 왔다니까요. 청소년 시절에. 그래서 불면증에 시달리고 막 그랬다니까요. 제가 하나님 만나고 복음 안 뒤로 깨끗이 끝났어요. 그래서 복음은 이대한 겁니다. 세 번째 뭐냐면요. 육신과 정신뿐만이 아니고 영적 문제가 와요.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에게 속아 종노릇하며 고통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래서 꼭 알아야 할 것을 모르면은 첫째로 육신적인 문제가 옵니다. 경제 문제가 옵니다. 질병 문제가 계속 와요. 그리고 정신 문제, 염려, 걱정, 근심, 불신앙 끊임없이 와요.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이 문제 해결이 안 됩니다. 영적 문제입니다. 하나님 떠나서 온 문제 이게요. 그래서 나중에 정신이 이상해져 가지고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사회생활에 부적응이 일어나요. 많습니다. 우리 사회 주변에요. 여러분 지금 엊그저께 여러분 여기 텔레비전 신문 다 봤잖아요. 울산 뭔가 울진 삼척에서 뭔가 화재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그 원인이 뭔가 그랬더니 어떤 동네에서 그렇잖아요. 나이 뭐 68세인가?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동네 사람들이 자기를 무시했다고 불을 질러버린 거예요. 세 번째는 무슨 영적 문제가 와요. 영적 문제는 뭐냐면 눈에 보이는 사단에게 속아서 사단의 종로다 고통 가운데 사단이 사단이 시달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사도행전 10장 38절의 말씀을 보니까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들을 마귀에게 눌려인다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세상 풍속을 따라 제사를 지냅니다. 우상을 숭배합니다, 여러분. 제사를 지내고 우상 숭배하면 반드시 귀신이 역사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20절의 말씀을 보니까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그렇잖아요. 제사하는 것은 문화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냐노라.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특별히 제사하는 것이 언제 합니까? 추석 명절마다 합니다. 추석 명절, 설 명절. 그래서 우리나라 이혼율이 제일 심한 때가 명절이 있는 때요.
마귀가 귀신이 얼마나 전국의 모든 가정들을 얼마나 심하게 역사를 하는지요. 그리고 무속인과 점술인들을 의지하고 따라가고 점을 칩니다. 신명기 18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점쟁이나 기륭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지는 자나 신접자나 박수는 남자 무당을 말하거든요. 박수나 초혼자를 막 죽은 용어를 막 불러드리는 거.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서 용납하지 말라.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가증히 하나님이 여기시나니 이런 자들 내쫓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런 일 때문에 가정과 산업과 자녀들이 자꾸 고통이 온다는 걸 사람들은 몰라요. 말씀 전해 주십시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구원받았음을 확신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 따라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기적이요, 여러분. 여러분은 최고의 하나님의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사단에게 종노릇 하지 않고 재앙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입니다. 제일 첫 번째가 뭐냐면은 내가 죄인임을 알아야 돼. 그렇죠? 여기서 말하는 죄인이라는 것은 윤리 도덕적인 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것, 하나님을 섬기지 못한 그것이 죄요. 그렇죠? 그래서 모든 문제가 왔음을 인정만 해도, 알기만 해도 역사 일어납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의 말씀을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에요. 석가도 마호메트도 그렇잖아요. 저도 여러분도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도록 창조되었는데 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도록 사느냐? 죄 때문에. 그죠? 저는 아까도 제가 얘기했잖아요. 제가 청소년 시절에 왜 나는 내 마음에 평안이 없을까 고민했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그때게요. 네가 죄 문제 해결되지 못해서 그래. 누가 한마디만 제게 해줬다면은 저는요 그토록 청소년 시절에 고민을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모든 사람이 실패하고 고통을 받고 불행한 원인은 죄 때문이에요. 왜? 죄의 삭은 사망이잖아요. 하나님 만나지 못했잖아요. 우리가 여러분이 복음을 알고 복음 들으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이게. 세상 사람은 지금도 신의 산에서 고통과 저주 가운데 지금도 사는데 왜 그러는지를 원인을 모릅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 더 알아야 돼요. 내가 죄인임을 인정만 해도 역사 일어납니다. 그 성령이 역사합니다. 두 번째로 그 죄로 말미암아 죄의 삭은 사망이잖아요. 그 죄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두 끝내버린 거예요. 내가 저주받고 내가 저주받아야 하는데 그리스도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모든 과거 현재 미래 전부 다 끝내버린 거예요. 이거를 알고 믿기만 하면은 해방이 됩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형벌을 받고 죄와 사단과 하나님의 떠난 문제를 다 끝내버렸어요. 그것이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끝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영원한 언약으로 붙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 문제가 어떻게 벗어나야 될 수가 있냐? 세 번째는 뭐냐면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마음속에 구주로 주인으로 하나님으로 믿고 모셔드리는 끝이요. 하나님 만나면 모든 문제는 하나님 떠난 데서 왔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면 끝납니다. 그 하나님 만나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신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은 나의 왕으로 손님으로 모시지 말고 그렇죠. 기빈으로 모시지 말고 내 인생의 주인으로 참 하나님으로 모셔드리면은 모든 것 끝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0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잖아요. 영접하는 자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 마귀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운명사주 발단에서 영원히 끝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이 사람은요 모든 저주장에서 끝나버려요. 그러니까 복음을 딱 전하고 이 사람이 영접을 딱 하고 어떻게 하냐? 그걸로 끝나면 안 돼요.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세요. 그렇잖아요. 복음 운동을 말씀을 자세히 하면요. 여러분 몰라서 그랬습니다. 그 사람을요. 자기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자기에게 양육을 해주면서 기도 응답 받게 하고 복음을 누리게 해주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해주고 평생의 은인으로 그렇잖아요. 형님 그 고마움을 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저는 그렇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하나님 나에게 복음을 전해 하나님 만나게 해주고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해 주고 저주 재앙 문제 끝내주게 해주는 복음을 전해주는 그 사람 평생 잊을 수가 없어요. 이런 이 70인 지계 운동을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일하면서 직장에서 일하면서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 주변에 구원받을 자 복음받을 자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기도하고 있으면은 갈급한 심령이 딱 하나님이 딱 만나게 하십니다. 편안하게 복음 전해줘서 하나님 만나도록. 그렇죠. 이런 여러분 70인 지계 운동이 일어나는 많은 운동의 주역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문제는 아무것도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언약 잡고 승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성취된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지구의 75 인구가 237 5천 종족의 전달을 현장 메시지를 하나님 주신 것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현장에 전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의 뜻을 정하고 기도하며 아버지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3